드디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순간이죠.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와서 13년간 애굽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온갖 고난을 당하는 기간인데 보니까 사실은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되게끔 아주 압축적으로 그를 훈련시키시고 교육한 기간이다, 이런 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보았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모든 애굽 전체에 돌아가는 일을 보았고, 거기에서 또 집사 일을 행하는 걸 같이 했습니다. 또 그 감옥 속에서는 왕궁의 일까지도 많이 그가 듣게 되어서 애굽의 왕궁에서 일어날 일에도 그가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교육이 끝나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데, 역시 꿈으로 그를 총리로 세우시죠. 지난번에 얘기됐습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꿈이 3번 있었습니다. 자기의 운명에 관한 꿈 2번 있죠. 또 애굽의 감옥 속에서 2 사람의 꿈을 각각 해석해주고 그 일이 일어났고, 또 바로의 꿈을 결국 2번의 꿈을 해석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일은 일어날 것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꿈은 요셉 개인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꿈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드디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뒤에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그것은 꿈을 해석해서가 아니고, 꿈을 해석한 뒤에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요셉이 이야기할 때 그 대응책이 가장 지혜롭다고 느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그 이후에 모든 일을 그가 능히 해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같이 있습니다. 그 꿈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모두가 다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이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로가 임명을 하죠. 42절부터 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요. 인장 반지는 완전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옥쇠입니다. 옥쇠. 그 바로의 지시사항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인장 반지로 찍어서 그 점토판이나 거기에 찍어서 주게 되기 때문에 그 인장 반지를 빼어 준다는 것은 권한을 완벽하게 위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당시 고급 관리들이 입던 옷입니다. 그리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아주 귀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금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고대에 왕권을 상징을 했습니다. 특히 왕권을. 그러니까 금 사슬을 그에게 걸기도 하고, 그리고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버금이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이죠. 으뜸 다음에 버금이죠. 으뜸 수레 그 다음에 버금 수레.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대통령 전용 차 중에 2호차예요. 2번째로 차. 그러니까 으뜸 수레는 분명히 바로가 tas을 것이고, 그 2번째로 버금 수레를 그 총리인 요셉에게 준다. 그가 총리가 애굽에서 제2인자라는 걸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모든 사람이 요셉에게 엎드립니다. 드디어 보통 그 영의정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죠. 1인지하 만인지상. 요셉이 그런 위치를 차지하죠. 1인지하 만인지상. 모든 사람이 엎드리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혹시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를 할 때 그 엎드리를 한 사람들이 누굴까? 아마 경호대 사람들이 아닐까? 그리고 경호대장은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이 자기의 주인이었었는데 요셉이 이제 그들도 다 부리는 사람이 된 그런 엄청난 위치에 지금 요셉이 가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아침에 요셉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궁전에 있죠. 그날 아침에 요셉이 입었던 옷은 무엇입니까? 죄수의 해진 옷을 입었었겠지. 근데 지금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세마포를 입었어요. 고관 대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는 감옥에서 허름하게 더러운 상태, 수염도 깎지 않은 상태, 이제는 완전히 수염을 깎고 깨끗한 상태. 그리고 그날 아침에는 죄수 중에 가장 낮았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지난 13년간 그랬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 을 중에 을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위치가 됐어요. 그 하루 사이에. 아침에는 음식은 감옥의 음식을 먹었어요. 조악한 음식. 지금은 최고의 음식을, 궁중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순식간에 애굽의 최상류 계층으로 그가 가게 되죠. 이름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애굽식으로 사브낫 바네아. 아내를 맞았습니다. 아스낫이라는 아내를 맞아요. 근데 아스낫이라는 말의 의미가 낫이란 말이 그 여신의 이름이 낫 있어요. 낫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 아스낫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에 속한 여자인 것이에요. 더군다나 45절에 보니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온이라 하면 이 카이로에서 북쪽으로 한 15km 떨어진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태양신 라를 섬기는 본거지였습니다. 근데 그 온의 제사장 하면 사실은 그 당시는 제정일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그 온이라는 도시의 통치자, 그게 온의 제사장, 그 통치자가 보디베라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얘기하면 최고의 신부를 요셉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최고의 신부. 자, 그 당시 요셉의 상태가 애굽의 이름이죠. 애굽의 옷을 입었죠. 지금도 면은 이집트산 면이 지금도 최고입니다. 최고급 면이 이집트산이에요. 그때부터 이집트의 면이 이름이 있는 거였는데 그 애굽의 옷을, 최고급 옷을 입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명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집트의 최고의 아내를 맡고 최고의 장인, 스스로도 최고의 권력자, 모든 것이 그 당시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것을 누리고 둘러싸여 있고 그 환경 속에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애굽에 있는 그 요셉은 사실상 영적으로 보면 가장 취약하고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것이에요. 애굽에서 환난을 받을 때가 위험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보면 우리의 영혼이 가장 위험한 때는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일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풀릴 때,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없어 완전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내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인생의 가장 최고봉에 있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의지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생의 최고봉에 올랐을 때는 내 인생이 자랑스럽습니다. 프라이드가 넘치게 되고
다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나보다 뭔가 못한 것 같고, 이런 자긍심과 독립심과 이런 거 넘치는 때, 요셉에게는 모든 것이 지난 어려움, 그리고 어려움 전에 그 당시 변방이었던 가나안 땅에서의 자기의 원래의 삶을 완전히 잊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살고 있는 집이나 입고 있는 옷이나 먹는 음식이나 마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애굽 거예요. 그리고 그게 훨씬 세상적으로 옛날에 그거보다 좋은 것들이야. 지금의 장인도 최고의 장인이에요. 처가가 최고야. 거기에 비하면 자기 집은 명함도 못 내는 집이야. 초라한 집이야. 사람이 성공을 할 때, 성공하는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은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으로 오래 살다 보면 영혼의 추함이 다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성공한 사람으로 오래 살다 보면 영혼의 추함이 다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연약한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과 이걸 잊게 되죠. 내가 그들과 인성적으로, 품성적으로 똑같다는 것이 인정이 안 돼요. 급이 다르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요셉이 아주 오히려 드디어 총리가 됐다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역사도 보면요, 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는 가장 환난이 많고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을 때 가장 크게 타락합니다. 중세가 그랬어요. 가장 크게 타락합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유럽의 교회나 또 그 이후에 중국의 교회도 정말 핍박받는 순간에 중국의 남부에서부터 기독교가 엄청나게 발전했었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부유해지고 돈이 많아지면서 중국의 교회들이 오히려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또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집니다.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또 이름을 날리게 된 연예인들, 유명인들,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 인생 때문에 나중에 그에게 더 큰 절벽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이 가장 위험한 경우에 처해 있는데, 요셉은 여러 가지 다른 면으로 그것이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46절부터 봅시다. 자, 46절,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드디어 30세. 그가 바로 앞을 따라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온 땅을 순찰한다는 것은 그 총리로서의 그 일을 이미 시작을 한 겁니다. 7해 풍년에 토지의 소출이 심히 많았다. 그래서 7년 곡물을 거두어서 각성에 저장하되 곡물을 성읍 중에 다 쌓아둡니다. 계속해서 쌓아둡니다. 쌓아두다가 그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게 되는데,
여하튼 그 두 아들 전에 그의 삶은 아주 성공적인 삶이 되고, 그 이후에 7년의 흉년 때에도 그의 삶은 그야말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됩니다. 사실 그 뒤에 흉년이 있으리라고 예견은 하지만 앞에 7년간의 풍년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마구마구 쓰고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걸 못 쓰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퍼퓰리즘이라는 말이 있죠. 퍼퓰리즘이란 말. 그냥 다 주는 거예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가 정말 없이 가난하던 시절에 아르헨티나는 세계 제4위의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세계 4위. 거기는요, 내내 비가 안 와도 그 모든 땅이 비옥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는 이 지형이 정반대. 우리는 동쪽에 백두대간이 있고 서쪽으로 오면서 완만하게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서쪽 끝에 칠레랑 국경이 있는 그 국경지대가 안데스 산맥입니다. 거기에 그 긴 칠레 나라와 그 국경을 통해서 그 안데스 산맥 전체가 만년설이 있는 데예요. 그리고는 완만하게 동쪽으로 구릉지대로 쭉 평야를 내려옵니다. 산도 없어요. 아르헨티나 전체가 산이 없어요. 산인 밑에 파타고니아 밑으로 내려와야 이제 산들이 좀 그 칠레 안데스 산맥 끄트머리 산이 있지, 그 서쪽에 칠레 국경지대만 계속해서 산이 있지, 그 동쪽으로 올 때는 전부 평야지대입니다. 거기가 다 농작물을 키우고 농장이 있어요. 1년 12달 비가 안 와도 물에 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안데스 산맥 만년설이 계속 흘러나와서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고, 거긴 정말 축복받은 땅이에요. 근데 60년대 페론이라는 대통령이 나옵니다. 페론. 그 페론이라는 대통령이 나와서, 사실 그 당시에도 아르헨티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엄청난 부자들이 많았어요.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근데 페론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가난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막 다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면 막 80%, 85% 이 지지율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부자들 많아봐야 뭐예요? 숫자가 적은데. 그 풍성한 그 재정을 완전히 가난한 사람들 무상으로 주느라고 다 고갈해서 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어떤 공장을 짓는다거나 그 다음 세대를 대비하는 면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때 나왔던 돈을 다 쓰고 나서 70년대 이제 석유 파동이 나고 막 세계적으로 문제가 나면서 아르헨티나도 어려워지면서 경제가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꼬꾸라져요. 지금도 아르헨티나 지금 엄청나게 힘듭니다. 근데 그 포퓰리즘 때문에 그러다가 군부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나라가 있어요. 풍성할 때 그거 가지고 막 자기 인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 주변에도 분명히 그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야.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다음을 대비해야 된다고 이 허리를 졸라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 욕을 엄청나게 먹는 일이고, 음해와 모함과 이걸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옆에서 다 땀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게 하니까. 나라 곳간을 지키는 일을 요셉이 했다고요. 더군다나 풍성한 나라 곳간을
안 쓰고 끝까지 지키는 일을 요셉이 했다고요. 저는 이거 볼 때 요셉은 그 당시에 그 같은 공무원들한테 정말 욕 엄청나게 먹고 음해를 당했을 거야. 근데 바로가 7년 흉년, 풍년, 7년 흉년, 이것을 확실하게 꿈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요셉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직 요셉은 그런 가운데 그 자기 직책을 충실할 뿐더러 그 애굽 사람들을 위하는, 그러니까 남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요셉은 상당히 행복한, 수많은 모함을 받고 괴롭히는 사람이 많았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삶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는 보람된 삶을 살았잖아. 남을 위한 삶이 정말 보람된 삶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행복은 대부분의 경우 관계에서 옵니다. 나 혼자 누리는 거요, 잠깐 재미는 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재미없어요. 어떤 즐거움이라도 나 혼자 즐기는 거는 조금만 있어봐요, 재미없어요. 저 어려서 장난감 생각을 해봐요. 제가 외아들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장난감을 많이 사다 줬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제가 눈에 선해서 기억나는 게 그 아주 우유빛깔 나는 세단을 사다 줬어요. 우유빛깔 나는 세단인데 그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긁으면 딱 저절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 태엽이 감겨져가지고 그걸 사다 줬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꼭 그렇게 좋은 거는 저는 한 번씩 다 분해를 했습니다. 분해를 다 하고 다시 조립이 안 되니까 다 장난감도 깨뜨려 먹는 거지. 사실 여러분 자녀들도 장난감 사다 주면 얼마나 오래 놉니까? 며칠 못 가요. 특히 자기 혼자 노는 거는 며칠 못 가요. 같이 노는 거여야 오래 갑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미치는 PC 게임들 자기 혼자 노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게임을 하는 것들을 그게 미치는 거예요. 뭐 스타크래프트니 뭐 이런 종류로 시작해서 모든 게 다른 사람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최고로 올라가니까 그 전 세계에서 그 최고인 몇몇 아이들끼리 팀을 먹고 저쪽 팀하고 붙더라고, 전쟁을. 와. 근데 이 머리 좋은 애들이 거기에 막 홀라당 빠져요. 그러니까 언어도 그 안에서 저절로 늘어. 왜냐하면 다른 나라 애들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한 편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에서 재미가 있거든. 가장 행복한 인상은 관계가 좋은 건데 남을 위해서 살아서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삶이 제일 행복하게 되는 건데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사니까 자기의 아픔도 잊었던 것 같아. 사실 여러분도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가족을 위해 살 때. 가족을 위해 살 때도 행복하죠. 물론 가정을 국한해서 볼 때는 가정을 위해 산다면 가정을 위한 아버지, 가정을 위한 어머니, 가정을 위한 자녀들, 모든 가족의 일원들 행복해요. 근데 가정을 떠나서 다른 삶도 있잖아. 여러분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공직자들은, 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물론 돈을 번다는 의미에서는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한다지만 일 자체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고요. 분명히 내가 하는 이 일 때문에 누군가 유익함을 얻고 누군가 어려움을 넘게 하고 이런 모든 면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그 일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이에요. 사업가는 누구를 위해 돈을 법니까? 사업을 한다면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생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뛰어넘는 일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돈을 버는 일은 누구를 위해 봅니까? 이걸 한번 질문에 답을 해봐야 돼. 정말 보람찬 인생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부자들은 돈을 모읍니다. 모아서 쌓았습니다. 근데 과연 그 쌓는 돈을 누구를 위해서 쌓았습니까? 나를 위해 쌓는다는 건요, 그 돈 분명히 못 씁니다.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위한다는 것이 확실히 없으면 내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거나 행복하지 않아요. 한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면이 있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유익함을 얻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나와서 그들을 위해 산다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편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있습니다. 아들들을 얻게 됩니다. 아마 풍성할 때 50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자, 7년간의 풍년 중에 아들 둘을 낳습니다. 제일 먼저 므낫세를 낳습니다.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어요. 그 의미가 나를 잊게 하는 자라는 의미야. 나를 잊게 하는 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둘째가 낳습니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졌어요. 번성하다는 의미야.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하다. 그 속에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거기에 대한 감사도 있고 또 소망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면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두 이름이 다 므낫세, 에브라임 전부 다 히브리 이름이에요. 모든 애굽의 환경 속에서 완전히 애굽식으로 변화된 인생을 사는데 아직도 그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내 자식도 히브리 사람이야.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이야. 그는 아직도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흔히 지금 가나안이라는 그 당시 보면 아주 변방의 땅에서 팔려갔다가 신데렐라처럼 총리가 된 요셉인데, 대개 가난한 데서 풍성한 데로 가게 되면 옛 것을 자꾸 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생활을 할 때 미국에서 제가 있던 곳이 특히 의사들이 많았어요. 이 뉴욕주의 버펄러라고 하는 곳인데, 한국에서 그 미국으로 의사들이 이민을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의사로서 교육을 받으려면 거의 대부분이 버펄러라는 곳에 가서 교육을 받고 미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버펄러에 한국인 의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특히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의사라든가 사업적으로 성공했다거나 교수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른 한국 이민자보다 훨씬 더 미국 사회에 깊이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소위 배운 사람들인데 집에서도 영어를 써요. 집에서도 영어를 써,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영어만 써요. 한국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뉴욕이나 LA나 필라델피아나 시카고나 이런 데에서 한인 사회에서 이렇게 모여 있으면 거기는 한국말 많이 쓰는데,
이 미국 사회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데서는 영어를 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국말을 몰라요. 영어만 알아요. 나름대로 논리가 있죠. 빨리 미국 사회에 더 아이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보니까 한국인 2세들이 대학을 왔는데 좋은 대학들 가잖아요. 좋은 대학일수록 2세들이 영어 말고 반드시 한국말을 썼습니다. 한국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고등학교 때만 해도 자기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없었어요. 영어만 쓰고 영어 친구들만 있고. 근데 대학 가서 보니까 대학생들 중에서 자기는 완벽하게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차별을 받는 거야. 너는 에이시안, 너는 코리안. 차별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갈 데가 어디예요? 한인 학생들 사이로 가게 되는데 거기는 한국말을 못하면 바보 취급을 당해. 그리고 물론 한국에서 유학 가서 한국말 더 잘하고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2세들도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때도 한국말 잘했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들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와서 부모를 원망해. 왜 나 어려서부터 나는 왜 한국말 안 가르쳐줬어? 부모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영어로만 하면 너는 이 사회에서 적응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100년, 200년을 살아도 한국 사람은 계속 한국 사람이야. 미국에서도. 더군다나 한국말 못하면 그 한인 학생들 사이에 취급을 못해. 요즘은 더 심해요. 이 소위 K-팝이니 K-컬처 이게 더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못한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제가 유학 갈 때마다 우리 유학 시험 봤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통일부에 가서 우린 보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보안 교육을 받고 갔어요. 유학을 할 때. 그럴 정도였으니까. 근데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 문화에만 젖어서 살려고 해. 그게 더 상류 사회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지. 요셉도 그 당시 대부분의 한국 사람의 전문직들이 하던 행태대로 하면 완전히 애굽식으로 살아야 돼. 자식들도 순전히 애굽식으로만 교육을 시켰어야 돼. 근데 요셉 이름부터 히브리 이름. 히브리를 잊지 않고 있는 거야. 드디어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53절부터 봅시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사실 이집트의 환경이 독특합니다. 이집트의 나라의 대부분은 사막지대예요. 그런데 남쪽 에티오피아, 수단 이쪽에서부터 이 우림지대에서부터 비가 내려서 거기 강으로 돼서 북쪽으로 흐르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아래쪽이 상나일, 위쪽이 하나일입니다. 사실은 원래 상나일과 하나일에 국가가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그 두 국가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집트라는 나라가 생기게 됐는데, 하나일, 그러니까 지금 카이로가 있는 그 근처는 1년 12달 비가 안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이 흘러서 나일강 양 옆으로 농사가 아주 발달되어서 비가 안 와도 거기는 풍성이 잘 사는데, 문제는 그들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뭐냐면 상류 지역, 수단 지방에서 비가 와서 제대로 이 나일강이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가 오면 거기서부터 막 광풍처럼 나일강이 흘러 내려와서 상류에 있는 모든 토사를 가지고 와서 나일강 삼각주 그쪽에 뿌려 놓으니까 거기 땅이 기름져서 농사를 아주 잘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들이 꼭 1년에 한 번씩 막 범람을 하고 해가지고 서로 네 땅 내 땅 있었는데 순식간에 다 없어져요. 다시 재야 돼. 다시 재서 땅을 다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집트가 도량형이 발달됐어요. 이 측량하는 기술, 이게 어쩔 수 없이 발달됐어요. 왜냐하면 홍수만 한 번 나면 다 없어지니까 다시 그거 재야 되잖아. 재서 자기 땅들 찾아줘야 되잖아. 근데 찾아주면 그 땅은 이미 이 상류의 땅, 이 기름진 그 흙이 와가지고 뭐든지 잘 되는 거야. 원래 나일강이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나 홍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그 수건 사업이 위쪽에 댐을 만드는 거예요. 댐. 그래서 이 치수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댐을 그 2번에 걸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치수 사업이 성공을 했죠. 그 아수완 하이댐이라고 댐을 만들어서 했는데 계속 범람하는 거예요. 근데 상류에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하류가 메마르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기근으로 서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기근이 온 세계에 덮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곡식이 없으면 다른 데는 다 없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다른 데는 다 근처가 메마른 땅이에요. 오직 유일하게 나일강이 간단 말이에요. 거기. 그 위의 땅들은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정말 온 세계가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모든, 그 당시에 알고 있던 세상이라는 데는 전부 애굽으로 와서 곡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요셉에게 와서. 그러니까 요셉은 구세주 취급을 받죠. 요셉이 그만큼 온갖 수모와 비난과 이걸 무릅쓰고 나라 국간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7년 흉년, 그 엄청난 흉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은 물론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말이지만 1차적으로 요셉에게 이루어져요. 요셉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그들이 먹고 살아. 그 당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자기 돈을 주고 사다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땅을 바로에게 팔게 돼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고 백성들은 그 바로에게 그 세를 내고 얹혀 사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러나 여하튼 이렇게 돼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적 성공이란 어떤 면이냐,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환난 속에서 신앙을 그렇게 잘 지켰던 성도들이 환난이 없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오히려 넘어지는
일, 신앙을 잃게 되는 일, 교만의 길을 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은 풍성함을 낳지만 풍성함은 신앙을 잡아먹는다 그래요. 사실 자본주의의 출발점이 청교도 정신입니다. 청교도 정신이 뭐냐면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근검전략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청교도 정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검절약해 열심히 일을 하고 절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재산이 모아지게 되죠. 재산이 많아져요. 청교도 정신대로 살다 보면. 그것이 근대 자본주의로 오는 근간이 됩니다. 그 저수지가 됩니다. 그 자본으로 이제 산업혁명도 되게 되고 산업이 발달되면서 자본가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 자본가의 대부분이 사실은 기독교에서부터 나옵니다.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죠. 영국의 산업혁명, 독일의 부흥, 스위스가 부자로 살게 된 계기가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 때문이라고. 루이 14세가 프랑스 전체를 카톨릭 국가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교도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죽기 싫으면 떠나라. 그때 프랑스가 유럽 전체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도 프랑스가 나라를 보면요, 부자일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 환경이. 그때 그 프랑스의 신교도들이 거기서 살지 못하고 어서 다 도망을 갑니다. 그게 위그노라고 그랬어요. 위그노가 도망가서 런던에 가서 살면서 상업을 일으켜, 그들이 다 상업을 했으니까.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그 프레드릭 대제는 전부 우리한테 와라, 우리 살아. 그래서부터 독일의 부흥의 토대를 닦게 된 게 위그노야. 그 위그노가 갖게 된 기술을 가지고 스위스로 갑니다. 지금의 제네바, 거기서 시계 기술, 이런 정밀 기술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다 부자돼. 그 자본주의 기반이 위그노예요. 근검찰하는 그 신교도들이 중심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계속 그렇게 잘 살면 되는데 부유해지면서 이제 기본 정신을 잃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요셉에게도 이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위험을 극복하고 신앙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의 신앙적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어디에서든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 그게 요셉의 모든 인생에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그 위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게 약속을 주셨어요. 두 번의 꿈. 그 약속을 끝까지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에, 요셉이 이렇게 사는 삶의 출발점은 요셉이 잘나서도 아니고 요셉이 착해서가 다, 오직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심어준 두 개의 꿈, 그게 요셉의 모든 그 이후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것뿐이야. 붙드는 거. 우리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드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되리라고 믿고 가는 거야. 현실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꿈을 붙들고 가요.
바로 이런 것을 모세도 가졌어요. 모세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런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바로 앞에 모세가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럼 바로가 바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히 왕 앞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왕보다 더 강하다는 걸 아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또 다니엘은 11장 33절에 보면 바벨론 왕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경험해. 바울은 로마 법정에 씁니다. 온갖 조롱과 채찍질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꺾지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쁘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쁘신 걸 알기 때문에 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미쁘신 걸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믿어요. 지금 13년에 7년이면 20년이 지났잖아요. 아직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은 내게 이것을 원한다. 이걸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그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있어서는 사실 원래 하나님 믿을 때는 가나안 땅에서 믿었잖아요. 훨씬 더 잘 사는 애굽 땅에 와서도 그 땅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믿은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요셉의 삶 속에서 이미 보여줬습니다. 꿈대로 되어지는 걸 보여줬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요셉이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성경에 안 쓰여 있지만 요셉은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을 했을 거야.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꿈대로 이루시는 것을 경험을 했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얘기할 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 얘기할 겁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일을 다 써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이미 축약되어 있다니까.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거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에 그 약속은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그걸 끌고 가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그 중간에 작은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믿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환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작은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대로 이렇게 살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더라.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삶, 하나님 나 이거 주시오.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흔드는 그 삶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일들이 과연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지 그걸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어떠한 때든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환난의 때 당연히 안 흔들려요. 문제가 환난의 때보다 더 위험한 게 풍요의 시절이라니까, 성공의 시절이라니까.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고 성공의 시절에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과연 성공의 시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성공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돼. 그럴 때 우리 신앙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잘 풀릴 때, 성공한 순간 더 정신을 차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